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수계를 받는다, 수계를 받는다 했을 때 계를 받는 게 이거예요. 계. 이건 주로 뭐뭐 하지 마라가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계예요. 근데 이 계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선이에요. 선은 뭐냐면 지켜야 될 선. 그죠?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선을 지킬까? 불교에는 삼독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진치요.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뭐냐면 계를 통해서 일리 들어가지 말으란 뜻이야.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독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독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화내는 거거든. 또 탐내는 거, 또 내가 어리석은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독을 항상 만들어내요. 그 독이 빚어내서 만들어내져 갖고 우리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바로 뭐 공황장애, 불안, 분노, 우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뭐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순전히 이건 뭐예요? 마음의 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독. 이거는 삼독은 마음의 독이에요. 그래서 이 치 속에는 이 어리석은 거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섭생하고 자연과 친화하는 이 자연과에 우리가 호환하는 것조차 어리석기 때문에 호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를 갖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 계는 탐진치와 우주 자연의 그 지혜와 경계선이 바로 계예요. 뭐냐? 이 탐진치 삼독하고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5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계가 아니고 뭐냐면 이 우주에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자연법이 있어요. 이 자연법과 어떻게 돼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그래. 이 세상에는 항상 선이 있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선이 있고, 상사와 아랫사람과도 선이 있어. 차도도 선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들로 엮여져 있어.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는 선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선을 넘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선을 또 넘어오면 또 내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를.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저 사람 뭐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돼? 자연하고 선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 자연하고 나하고 호환을 해야 돼. 우리가 몸이 지금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야? 내가 자연의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연의 선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 그 탐진치에 마음이 쏟아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선을 무너뜨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칙이요. 법칙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예? 내가 이런 마음을 냈을 때 이런 과보를 받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과보를 받든 나쁜 과보를 받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든 마음이든 행복하고 편안하고 어떤 그런 괴로움이 떠나진 상태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돼? 이 몸이 원하는 자연의 법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거거든. 그래서 이거 법칙이라고 하고도 하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냐면 뭐냐면 이제 또 윤력, 이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예요. 불교에서 계 하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계를 좀 넓게 확장을 해버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선을 정해 놓은 거거든. 구체적으로 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을 정해 놓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드러나는 세상은 만 가지, 천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드러난 세계를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1100억 개가 드러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1100억 개에 해당하는 뭐예요? 대응 매뉴얼이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증문즉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한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고 저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매뉴얼마다 대답하는 게 다 틀려. 그죠? 예, 또 이런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는 매뉴얼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그 대응하는 방식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정이요. 정. 이 정은 뭐냐면 이렇게 계를 지키고 자연과 나하고 호환을 함으로 해서 호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을 선정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은 고요한 상태예요.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탐진치와 선정과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 탐진 쪽으로 마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려갖고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정인데 선정은 뭐냐면 이 탐진치가 발현이 안 된 상태죠. 그죠? 탐진치가 발현이 안 된 상태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용에 제일 첫 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첫 장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희노애락 미발지 이지중이라 이렇게 나오거든. 희노애락이 발현되기 전을 중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용으로 얘기하면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되고 고요한 상태예요. 선정이요. 이 선정을 1단계 선정을 초선정, 2단계를 2선정, 3단계를 4선정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상태가 발현되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정을 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해가 느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또 지혜가 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또 기똥차게 잘 처리하는 거를 지혜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이 지혜는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지혜의 해자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지혜는 생사라고 하는 것이 본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예? 생사가 우리가 생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생가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걸 훤히 알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지죠. 생가사를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우리는 이 생사라고 하는 게 본디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조합에 의해서 잠깐 인연화합에 있다가 와서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해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지혜는 일을 잘하고 하는 것도 지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음이 없는 상태. 예? 그때 처했을 때 그냥 그 순간순간만 존재하는 걸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음이 있어갖고 뒤에 집에 갖고 와서 막 괴로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혜를 끝자락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불교의 금강경 사국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이 지혜는 응모소주 이생기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분별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하는 거. 이거 말은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야. 왜? 인간은 본디 시비분별해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욕심을 안 부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정수가 불교의 최고의 정수가 뭐냐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고진멸도를 하는데 어떤 상태가 고진멸도냐 우리가 개체성이 있기 때문에 응모소주 이생기심으로 고진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어떻게 돼?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는데 머무르는 게 없이 마음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수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증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아까 그랬죠. 희노애락 미발지 위지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냐면 그 상황마다 지혜는 뭐냐? 만변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만변한데 우리가 개체성이 있기 때문에 만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지? 진우처 선생님 안 그래? 적응을 해야 되잖아. 적응을 하는데 대응을 할 때 그 상황에 딱딱 들어맞게만 대응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에 남거나
그게 남아서 집에까지 오거나 하면 안 돼. 머무르는 바 없이 어떻게 돼?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중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그래요. 그걸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것과 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다 하면은 사실은 불교 공부는 사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돼? 밝아진 상태거든. 뭐가 밝아져? 이 세상 이치가 밝아진 거예요. 이치가 진짜 밝아지는 건 뭐냐면 다만 몰라야 돼. 머릿속에서 이거다 저거다 분별심이 없어. 근데 분별은 하는데 분별심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하는 거. 예? 마음을 내서 말을 하는데 마음이 동용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 생각했던 것이 내 머릿속에 궤적이 안 남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밝아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죽음에서 밝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죽음이 본디 없다는 걸 완전히 알아버렸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몰라서 괴로움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첫 돌입에서 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 개는 우주의 질서고 법칙이고 윤리이기 때문에 이 윤리를 잘 따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이라고 그랬죠. 선. 그죠? 선. 그래서 적선. 적선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적선. 적선하십시오 하잖아. 그죠? 선을 싸세요. 이런 거예요. 선을 싼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 질서를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을 잘 하게 되면 우주는 이 해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덕이요. 덕. 그래서 우주의 돈은 덕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선을 자꾸 하는 거예요. 윤리를 잘 따르고 계를 잘 지키는 거 선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잘 따르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잘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 덕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끝은 덕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주 섭리를 잘 이렇게 잘 따른데 내가 그 옆에 있으다 보니까 덕분으로 그 에너지 공명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괴로움이 자꾸 소멸이 된단 말이야. 그게 덕분이거든. 그래서 덕을 나눠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뭐냐? 공자 선생님도 뭐냐면 나이 70이 되면 우리가 고이라고 그래요. 고이라고 하는데 나이 70이 되면 나이 50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고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래요. 기가 순하다고 그러지. 기가 순한데 어떻게 기가 순이야? 여러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에 도통한 거야. 그 다음에 나이가 70이 되면 어떻게 돼? 종심소욕 불유구란 말이 있어. 종심 마음 따라서 따를 정자 마음 따라서 소욕 욕심을 내도 불유구 유자는 뭐냐면 이게 넘는다, 선을 넘는다. 그리고 그 구자는 뭐냐면 이제 모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각을 갖다가 이제 모나다 뭐 이런 뜻이요. 나이 70이 됐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되냐면 그 선을 넘지도 않고 어떻게 돼?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미 도인이 됐다는 얘기요. 이게 저 공자 선생님 나이 70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게 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은 그래서 우리 이 정을 통해서 이 해를 구현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개와 정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정은 이 우주의 윤려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려고 하는 것이고 이 개는 뭐냐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하니까 그 질서를 자꾸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자꾸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 해가 늘어나는 거예요. 해가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돼? 인생에 내가 그렇게 고달픔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해의 대반야의 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체 대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유를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거기는 인간적 생각을 떠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논리 구조 속에서 나오는 자유가 아니야.
우리가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 행복을 추구하시는 거네요? 아니야. 그냥 괴로움만 없애보면 나오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인 세계,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의 행복은 아니란 얘기지. 예? 우리가 논리 속에서 생각하는 괴로움을 떠난 세계가 아니야. 괴로움이 없어져 보면 없어진 상태에 어떤 뭐가가 나와. 그걸 보란 얘기지. 그걸 꼭 집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돼?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어떻게 돼?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말을 안 했다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돼? 이 진실된 해의 가장 핵심 정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말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가 거기 도달할 수가 없고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 딱 해봤자 뭐냐면 공? 이 정도? 공? 근데 공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아냐고. 공하면 다만 텅 비었다. 그 텅 비었다는 느낌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 진짜 텅 본 사람만이 그 텅 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한마디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방편이지. 불교는 8만 4천 가지 법문이 있으면 8만 4천 가지는 전부 다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공부예요. 저쪽을 가리키는 거지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못 가르쳐. 다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가는 건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나 자각이 나는 내가 공통적인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그것은 오로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그거는 자각 깨달음은 주관적인 사건이지 공통된 사건이 아니야. 깨달음을 내가 통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면 모두가 똑같은 세상에 도달해 있겠지만 거기에 가는 곳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온 삶과 업과 카르마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 오는 것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깨달음은 부수적인 산물이요. 우리는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깨닫게 하는 공부가 아니야. 불교하면 깨달음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들 해. 사람들이 얘기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불교는 그냥 다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 자각과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진짜 깨달음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불교는 이미 잘못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괴로움을 멸하다 보면 간다 보면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 그걸 깨달음이거든. 자각이거든.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랑의 느낌을 알려줄 수 없듯이. 그죠? 사랑을 알려줄 수 있어요? 사랑에 가슴이 뭐 뛰지. 가슴이 뛰고 사랑을 일으킨 사람들은, 응? 처사님, 안 그래요? 내가, 만나지 말아야지 해도 어떻게 돼? 가슴이 달려가잖아. 그치? 응? 그렇잖아? 안 보면 보고 싶고.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은 보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마음이 진정이 되냐고. 그렇잖아? 처사님 어떻게 생각해? 맞지? 예. 그 사랑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느끼는 사건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돼? 그거를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을 떼어놓고 공부를 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